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캠프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해서 이제 늘 받고 있는데 오후 예배 메시지는 좀 실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 캠프. 자, 그래서 중요한 키는 이제 스케줄인데요. 스케줄과 팀. 사실은 이게 이제 캠프의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스고요. 사실 이게 없으면 캠프 자체가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팀은 구성을 해서 나가든지 나가서 구성이 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스케줄이 없으면 아예 캠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번 주 여러분 다 일주일이 스케줄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으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에 대한 지분은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전도적인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말하고 전도자를 하나 전달하고 이 사람이 생명 얻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스케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전도가 되고 안 되고에다 방향을 두지 마시고 전도와 통하는 스케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도 살아나고 기도 응답도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근데 말씀은 다 들었는데 전혀 요게 현장하고 연결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안 맞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끄떡끄떡. 그러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일주일 동안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살지 실제 하나님, 이게 이 스케줄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 드리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전도 대상자를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이제 이 접점 속에서 이 사람을 이제 만날 때 이 사람과 여기 동시에 개입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전도 대상자가 영접하거나 양육을 받거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쓰임. 오늘 오전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고,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과연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에서 예수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더라도 요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서 딱 어떻게 하냐면은, 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에게 잡혀 있구나, 막 사단에게 개입돼서 죄악에 묶여 있고 저주장에 묶여 있고 지옥에 묶여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서 이 사람이 뭐 복음도 확립도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 있는데 그건 하나는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라는 스케줄만 갖고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목회자 팀이 딱 돼갖고 그래서 같이 딱 들어가 보면요, 당장 전도가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키인 거예요.
왜냐면 만남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난 거, 두 번 만난 거, 세 번 만난 거, 10번 만난 거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영적으로. 그러면 어느 날 흑암 딱 깨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뭐 그렇고 뭐 계속 뭐 우리 윤 선생님도 계속 만나고, 어저께 또 우리 이내 이제 언니 은희 자매도 이렇게 만났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주목하면서 막 인사도 나누고. 제가 이제 대학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이게 대학 애들이 이제 가다가 우리 서연이랑 랩런트가 있어요. 이렇게 의정부 바둑. 이 친구가 바둑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갑자기 가다가 목사님 식사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걸 딱 봤어. 그걸 누가 봤냐? 은희자매 바로 앞에서 봤어. 얼굴 표정을 못 감추더라고요. 이렇게 쓱 긋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그래요. 자꾸 만나고 관계 맺고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복음과 전도적 관점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냥 만나는 건 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지역에 있는 사람 많이 알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 전도 어렵다고, 저 사람들 안 듣는다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아는 지인적 관점에서만 이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면 복음적 관점에서 이 현장에 빛을 발하는 관점에서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요 딱 시간표 되는 사람은 딱 바꾸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맞죠? 근데 요게 과연 되고 있냐 이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스케줄이라는 겁니다. 키는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맨날 지나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 막 아파트 경비 아저씨 있죠. 그럼 경비 아저씨 맨날 지나다니잖아. 몇 년을 지나다니면 몇 년을 보잖아. 근데 저 아저씨를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스케줄을 잡고 생각을 하고 만나면 달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 분한테 가다가 전도 자료도 하나 전달하고 뭐 먹을 거 있으면 하나라도 전달해주면서 관계 또 맺고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 얘기 들어보면서 이제 복음적 관계가 맺어지면서 다음 시간표로 볼 수 있는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이제 제가 뭐 얘기 들으면 일 같이 하시는 분들 있다 그러면, 일 같이 하는데 내가 스케줄적으로 이 사람하고 전도적 관점에서 잠깐이라도 그런 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딱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 얘기 막 꺼지내면서 복음 들을 수 있게도 하시거든요. 복음 듣는 건 3분이면 돼요 사실. 근데 키는 뭐냐면 과연 이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복음의 스파크가 딱 튀겠냐 이게 이거죠. 근데 우리 자체가 관심이 없고, 아니 관심보다도 안 될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건 많지 않습니까?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도와 관계없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사모늘이라는 것 중에서 제일 제안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특히 강단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그 말씀이 성취되고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정확하게 맞다는 걸 하나님 보이실 건데,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응답을 좀 받고 이 응답 속에서 많이 인도를 받다가 어느 순간 저도 이게 툭 하고 뭔가 이게 대단되다가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면 되는 것 같아. 집중이 되면 선교 현장 딱 가니까 집중이 되니까, 선교 현장 가는 집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택시를 타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우리 다락방 사람들 택시 타면 전도 많이 했어요. 택시만 타면 전도했다니까. 왜?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스케줄 메시지를 그렇게 줬어. 막 택시 타면 전도하고 뭐 만나면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막 합숙 가갖고 막 팀합숙 가갖고 막 택시 타면은 아저씨 복음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서 바로 얘기했거든. 지금은 뭐예요? 그냥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 내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그 스케줄과 많은 것들이 딱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캠프 갔잖아요. 뒤에 애들은 쫘르륵 앉아있잖아요. 전도는 해야 되겠고 집중이 되잖아요. 안 되는 영어로 Do you have a religion? 하면서 이렇게 안 되는 영어로 그랬더니 알아듣긴 하죠. I'm Christian, I'm a Christian 막 얘기하길래 그래서 막 얘기했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 사람 그 제가 중간에 영어 안 되니까 전도지 한국하고 영어하고 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전도지 꺼내갖고 자 봐라 그러면서 읽어갖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읽어줬다니까. 그 영접기는 네가 해. 그러면서 보여주고 영접기도 시키고 영접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요 한 지역에 많은 전도자 예배자를 숨겨놨어요. 그러면 지역 안에 현장 안에 하나님이 예배자를 숨겨놨는데 그 예배자는 전도를 통해서 발견되죠. 근데 예배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길 예배자가 이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찾았냐면 그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찾는 규례가 있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자인 야손 그리고 귀부인 헬라인들을 찾아나갔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요런 많은 사람을 찾아나갈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요 나 먼저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나 먼저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바울의 규례였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가 빌립보로 들어갔고 13절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녔죠.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찾아다니면서 강가에 있는 이제 루디아를 만났던 거고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난 게 귀신 들린 여정이죠. 또 감옥에 갔는데 찬양하면서 기도했죠. 어느 곳에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먼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예배자를 붙이시고 전도자를 붙이시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정식기도 자꾸 얘기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 정식기도를 안 한다? 거의 뭐 전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여러분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고 보면 난 여기 선교사라고 보면 선교사가 자기 정체성을 누리면서 하나님 여기에 스케줄된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혀 그 정체성 안 누린다? 그럼 나와 내 직장은 돈 버는 장소일 뿐인 거예요. 먹고 사는 장소일 뿐이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고 큰 관계가 없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세계복음하고 선교하는데 물질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현장 자체가 전도 현장이나 선교 현장이나 하나님 나라와 조금 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현장 정식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길게 하신다고 응답 오는 건 아니에요. 짧게 하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뭡니까? 빛의 캠프라는 거죠. 이 빛을 발하는 건데 이 캠프라는 건데 캠프는요 하는 거 간단해요. 여기서 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황금어장입니다. 회당입니다.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황금어장. 근데 황금어장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황금어장 속에 황금어장이 있어요. 황금밭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는. 근데 그 밭을 들어가야 되는데 밭을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바울이 찾았던 문은 누구였냐면 야손이었어요. 그리고 야손을 통해서 들어갔던 사람이 귀부인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야손을 찾을 때나 그 안에 했던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당위성을 설명했대. 그가 해를 받으시고 고난 받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데 그 예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왔죠. 그거를 안식일마다, 안식일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 때마다 전달했고 예배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 하니까 반응이 두 반응이 나왔죠. 핍박하는 자가 나왔고 따르는 자가 나왔어요. 핍박하는 자들이 이제 흉악한 사람들을 이제 돈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팀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갔던 데가 어디냐면 이제 고린도 이제 지역이죠.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제 욕을 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고린도 지역 갔을 때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를 팀으로 만났죠. 캠프 팀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팀원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구역 캠프 하는데 그럼 보세요.
이제 다 이제 멀리도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교회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딱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좀 가깝게 사는 우리 교회 안에 가깝게 있는 지역들이 있겠지만 또 조금은 거리 떨어져 있는데 약간 좀 묶여 있는 우리 왕 집사님이나 김민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한 10가정 정도 모일 수 있는 구역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딱 이제 알고 있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을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전도적 입장을 가지고 스케줄을 딱 잡는 거예요. 명단을 적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오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에 반응한 사람 나오도록 딱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가 적어놓은 대상자나 아니면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 복음을 들을 사람을 딱 붙여요. 북쪽에서 남쪽에서 보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와요. 나는 동쪽에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은 서쪽에서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빛만 바라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우리 김지현 지사님 있는 뭐 지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지만 그 지역에 하나님 캠프함으로써 3가정, 4가정, 5가정, 몇 가정 딱 기도 제목을 딱 잡고 그러면 적어도 그 명단 그 2배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딱 적어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번 시간표에 복음 들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영접하게 되시고 말씀 운동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 영접하고 개인 양육이나 말씀 운동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개인 양육하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구역 1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구역에서 모일 수 있도록 구역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럼 구역 시스템은 여러분들끼리 모이면 돼요. 모여서 포럼하고 강단 포럼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구역 메시지 나누고 딱 하는 겁니다. 그럼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주간 중에 이렇게 모임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 이게 캠프나 이런 건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부분들이 그러면 딱 되어지겠죠. 그래서 캠프와 구역 시스템 이제 이런 것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거기 말씀 제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백성이 많대요. 그럼 우리 교회에 올 하나님이 예배해 놓을 백성들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게 캠프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하고 같이 이 개인화 중요한 응답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배자가 지금 참 예배자가 되면 또 다른 예배자가 붙어지는 게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키는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 방법은 내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많은 거 해야 되는 것 같아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 매일매일 여러분 사모를 놓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기도 시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영적 리듬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참 그게 감사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기도 카드 만들고 매일매일 제 나름대로 영적 리듬이 딱 잡힌 이래로 그렇게 큰 업앤다운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가 딱 오냐면 많은 부분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보여지고 이렇게 돼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가치와 행복을 알고 누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근데 모든 사람을 듣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목표를 듣게 하는 데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놓고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상태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캠프의 목표는 다 듣게 하라입니다.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 나오고 그 중에 무리도 나오지만 제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고 다 듣게 하라. 항상 캠프의 목표는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최초의 전도팀이죠. 최초의 전도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전도팀이 구성된 다음에 이때는 이제 스케줄이 세워졌죠. 자,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을 하는데 아까 우리 읽어본 본문에 보니까 5명의 교사가 안디옥 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교사들의 그러니까 명명을 보면요. 바나바는 알겠고 바울도 알겠는데 여기 보면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헤롯과 같이 젖을 먹고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헤롯 왕을 너무 잘 아는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이미 돌아와서 그래도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약간 유력층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믿어서 완전히 예수 믿고 교사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해 그 당시 교사는 우리 지금 교사가 아니라 엄청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딱 불렀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가장 중요한 사역자인 바울과 바나바를요 캠프 팀으로 해서 파송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를 생각하는 건 담임 교육자, 거의 최고 교육자를 최고 그 교회에서 사역 잘하는 사람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엄청난 거죠. 그죠? 우리 같으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할 건데. 예.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주로 이게 성령께서 시키는 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금식까지 했다 그랬죠. 금식이 이제 키는 아니고 금식하면서 인도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는 얘기죠. 내가 불러시키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였습니까? 뒤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바울과 바나바 팀을 통해서 뭘 했냐면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넣어놓은 것처럼 구역기관 부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역기관 부서가 뭘 해야 되냐면 팀을 먼저 여 안에서 팀을 구성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구역은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 통해 구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 팀입니다. 그 누구랑 팀이겠어요? 저랑 팀이죠. 저랑 저희 사모랑 팀이 돼서 뭐가 딱 되는 거냐면 구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구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왕 집사님, 김민서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명단 같이 적어보자 집사님.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어떻게 할지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우리 스케줄 잡아보고 약속 잡아보고 만남 잡아보고 기도해보자. 먼저 대상자를 파악하자. 하면서 구역 캠프를 위해서 팀 구성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같이 스케줄 짜기 시작하면 그게 제가 얘기했던 성령 인도받는 이제 팀 구성 캠프 기본이 된 거죠. 이제 요렇게 안 되는 데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부분을 딱 가지고 그럼 김지현 집사님이 우리 박사님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하면서 지금 같이 사역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여기 지역에 구역원 할 수 있는 특히 좀 불신자들 중심으로. 왜냐 여기는 어떤 지역이면 보람은 좀 핍박시대야. 우리 복음운동하는 사람 막 핍박해요. 그 막 다락방에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말 뒤에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딱 뭐냐 핍박지대는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신자나 진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만 딱 찾아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드러내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조용히 사람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뒤집는 캠프 해야 돼요. 또 그 관계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부분을 가지고 팀 구성을 딱 하셔갖고요. 딱 어떻게 하냐. 그 성령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팀원입니다. 그럼 우리 기간은 이제 남성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남성교회 분들이 다 팀원이야. 그럼 남성교회가 우리 한 달에 한 번만 캠프하자. 그럼 어떤 캠프하면 되겠어요? 같이 의논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 남편들 놓고 우리 기도하고 그 기도회는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자. 그럼 우리 만날 수 있는 우리 박종필 성도님 우리 정육점 가자. 정육점 캠프 가갖고 그 막 소통하고 얘기하고 우리 다음 달에도 가자. 막 가는데 몇 달 갔더니 나도 교회 나오고 싶습니다 하고 나왔어. 그러면 막 기간 캠프. 근데 우리 또 박정필 우리 성도님 같은 분은요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남자분들 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한 분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냐면 기간이 갑자기 막 10명, 20명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기간 캠프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 드리면 강단에서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본 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캠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같이 딱 만나서 얘기해갖고 그래 우리가 토요일에 한번 만나서 그거 합시다. 그래서 한번 여기 돕시다. 그리고 우리 윤 선생님만 만나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 그럼 만나갖고 그게 내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꾸 만남이 되고 할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캠프가 된다니까요. 가서 기도만 해주고 뭐 같이 얘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만 해도 관계만 잘 맺어도 캠프가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부흥이 안 된다.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부흥되는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죠? 부흥되는 캠프를 안 하잖아요. 가서 기도만 해도 흑암 꺾여요. 만남만 가져도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면서 보험까지 나눌 수 있고 그분 얘기도 좀 들어주고 소통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응답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때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갖고요. 어쨌든 이제 성령 인도를 딱 받았어요. 성령 인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서 캠프도 이제 주일학교 부서도 캠프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되게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초, 중, 고 얼마나 캠프하기 좋은지 몰라요. 그럼 이제 요때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까?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러면 이제 성령인도 받아서 이번에 그 부활절 캠프하면 3주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아까 미션 줬잖아요. 오전에. 그러면 3주 동안 이제 캠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에 명단 적고 기도 시작하는 거지만 그러면 야 그 다음 주엔 친구들한테 반응 한번 있나 한번 찔러보고 반응 있는 찾아내서 세 번째 주간은 복음 전하고 초청하자. 이렇게 딱 해갖고 실천만 딱 했다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그거 하는 사이에 성령 인도 받으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인도 받는 팀이 딱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었냐면요. 기간은 안 나와 있지만 어떤 스케줄이었냐면 섬 전체를 순회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3월에서 6월 캠프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순회하는 캠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를 보고 딱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지역과 구역 놓고 구역이라는 것을 놓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적어도 아파트 단지나 관계에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럼 구역 캠프는 간단해요. 여러분 근처에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하면 돼요. 예. 가정 캠프는 가문 캠프는 또 멀잖아요. 멀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캠프가 종류가 다 틀린 거예요. 기간 캠프는 뭐 성별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서는 랩넌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촘촘하게 짜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파고들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놓고요.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실루기아로 내려갔죠.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죠. 살라미에 갔어요. 그렇게 순회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갔습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세워놓았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섬에 갔습니다. 근데 그 섬에 누가 있었냐? 청독 서기오발도 있었지만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는데 이제 원래 이름은 엘루마입니다. 이제 뭐 그 엘루마라는 게 뭐 마술사라는 게 박수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 바 예수가 이름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바가 무슨 뜻이냐면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무속인을 만난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이 무속인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힘썼는데 그 순회하다 보니까 중요한 현장과 대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시간표가 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요 순회를 하다 보면 시간표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명단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명단을 적어놓고 전체를 훑다 보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복음에 반응하고 시간표가 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돼요. 캠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될 걸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죠? 아닌 사람한테 억지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가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 놓고 흑암을 좀 꺾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오면 돼요. 그죠? 아닌 사람한테는 자꾸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그럼 문 닫아버려요. 막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러고 뭐 꺼져버리라 그러고 뭐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다 닫아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잘 하시고
뭐 복음 얘기하려고 했는데 막 듣기 싫다 그러면 영적으로 많이 잡혔구나. 못 듣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이제 반응이 됐는데 그 뒤에 배경을 보니까 이 흑암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 박수 이제 엘루마 바이에서라고 하는 엘루마가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한 거죠.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을 딱 하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싸우는데 사단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그를 주목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딱 했더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눈이 안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면서 총독이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딱 이제 총독이 믿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캠프할 때 딱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어떤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만 하세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꾸 전도를 잘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캠프의 스케줄과 팀 구성 요걸 놓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될 게 결국엔 이 스케줄과 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캠프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요 캠프를 마무리하는 날을 D-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D-Day가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닌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3, 4, 5월이라 있고 6월은 후속 캠프라 했잖아요. 그러면 3월은 제가 뭐라 했어요? 예비 캠프라 했죠. 그러면 예비 캠프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한 대로 명단 정리하고 누구에게 갈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대상자 품고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만 중간에 우리가 생명초청 캠프가 중간에 딱 껴있으니까 캠프가 약간 좀 애매해 보이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평상시 품고 있는 사람은 이제 초청하는 것이고 적어도 이제 그게 우리 전체 캠프는 3, 4, 5월 전체 캠프는 아닙니다. 그건 부활절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캠프 또 다른 캠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4월, 5월 캠프는 구역, 기관, 부서에 스케줄과 팀을 세우고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것을 세팅해서 우리가 이번에 응답은 뭐냐면 실제로 스케줄도 세워보고 팀도 구성해봐서 실제로 움직여보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여보시는 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 안 돼도 움직였다 이미 응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케줄을 세워서 여러분 주변 사람 놓고 품기 시작하고 기도만 시작했다 이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잘한다고 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맞죠?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캠프는 그렇게 스케줄을 딱 잡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보니까 여기는 석 달, 회당에서 석 달 했고 두란노서원에서 2년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러니까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여기서 그림을 가지고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근데 주제들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요 부분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는 팀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겠냐 이게 팀 구성이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이 응답을 받겠냐라는 게 팀 구성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팀 구성에 따라 응답이 달라져요. 예. 왜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팀 구성을 딱 했는데 팀이 같이 포럼을 하는데 그 팀원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딱 포럼해 보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딱 뭐예요? 팀원이 딱 마음을 담고 마음이 담기게 된 하나님의 응답들을 얘기해 보니까 렘넌트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보니까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남편하고 이혼도 하고 막 그래갖고 막 그 너무 이제 사실은 막 힘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럴 건 안 되겠다 해갖고 그래서 전도를 해야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특히 이분이 기도하니까 어린이 현장이 마음에 품어지더래요. 이분은 팀 구성한 것도 아니야. 처음에는 팀 구성도 안 했어.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뭐 이것도 사실 뭐 아주 구체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갖고 애들을 보험 전했는데 어떤 애 보험 딱 전했는데 이 애가 입에 욕을 그리 달고 살아갖고 막 진짜 막 우리가 어른들이 뭐 들어봤을 때도 막 육두문자 막 엄청난 막 말들 있잖아요. 막 그런 말을 막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엄마 집 나갔어. 아빠밖에 없는데 근데 아빠 위에 이제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사채를 하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해. 그 지역의 유명한 이제 사채업자인 거예요. 그러니 욕을 달고 살고 이거 집에서도 달고 사신대. 그 집은 할머니가 다 움직인다. 돈도 모든 것도. 그러니까 그 할머니한테 욕을 다 배운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욕을 이게 막 다 하고 막 뱉고 다니는 거지. 근데 그 분을 만나갖고 얘가 그 애가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냐면 고양이 막 죽여가면서 고양이가 막 이제 이전에 죽어가잖아요. 근데 고양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이제 고양이를 보면서 막 흐흐 하고 웃고 그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제 죽일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완전 영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분을 만나갖고 계속 보험을 들으면서 이분이 또 아이들을 품으면서 삶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사랑으로 아이들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자기 제일 위에 있는 형아 빼놓고 그 밑에 있는 동생 줄줄이 사탕이 있거든요. 5명의 애들도 그 5명의 그 오남매인데 그 밑에 있는 동생 다 데리고 구리에서 그 교회까지 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하는 거는요. 전도가 안 된다 뭐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이게 이 한 분이 딱 마음 먹고 혼자 했는데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런 팀이 딱 되어서 팀이 생겨서 이 안에서 한 팀이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여러분의 구역원과 지역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영혼을 찾는다. 한 영혼을 찾는 그 캠프를 계속한다. 소중합니까 안 합니까? 소중하죠. 소중하죠.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구원받을 한 영혼을 찾는 요것을 일심전심 지속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저주재앙이 임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뀔 수 있는 응답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포럼을 해보세요. 스케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구역원들이 구역 캠프를 하실 분들이 모여서 그리고 같이 좀 만나서 목회자하고도 소통도 하시고 하면서 스케줄과 팀 구성 요 응답을 같이 포럼해 보세요. 같이 포럼하면서 이때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이요 준비하신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도 보여주고 대상자도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이때요.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안을 딱 열어주시면서 정말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저게 사탄이구나 라고 하는 영적 싸움과 전쟁의 본질을 딱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싸우시면요 100%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사단은요 절대 그리스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늘 13장 얘기도 있지만 16장에도 보세요. 바울이요 발견됐다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 동안 괴롭히면서 쫓아오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심히 괴로워하다가 바울이 왜 바울이 괴로워했냐면 이 여자를 도와주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붙어있는 귀신 쫓아내면 반드시 그 주인들이 가만 안 있을 거잖아요. 근데요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딱 결단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즉시 나왔어요. 저는요 예전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솔직히 많이 없었을 때는 그냥 뭐 귀신에 대해서 쫓아낼 때도 막막하게 쫓아냈는데도 나가더라고요.
흑암이 꺾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인도 갔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상 보여드렸나? 근데 진짜 그 흑암이요. 딱 제가 그 기도 딱 하는데 나갈 거라는 확신이 딱 있었거든요. 얼마 한 3분도 기도 안 했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보면서 믿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 사단은요. 왜냐면 제가 개인화 하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개인화 하면서요. 정확하게 사단의 정체를 알고 꺾으니까 꺾이더라고요. 그러면 내 인생 문제 속에 흑암이 꺾인다면 저 사람 인생 문제 속에 역사하는 흑암도 정확하게 정체를 안다면 꺾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본질이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내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내 자신이 걸려있는 상처 문제, 내 영적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사실 가문에 빛이 들어오는 걸 내가 맡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캠프를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복음운동 얘기하면서 복음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빛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실컷 전도 해놓고도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전도 실컷 해놓고는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전도 실컷 해놓고 뭐 복음 전해놓고 집에 돌아올 때는 뭐예요? 그 집안과 그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영적 싸움 안 하고 뭐 멍 때리고 있다가 딱 들어갔는데 사단은 이미 와갖고 네가 감히 전도를 하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지. 집에 딱 들어갔더니 뭐 집안이 완전 지옥같이 돼 있어. 뭐 이런 집 많아요. 저는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런 영적인 흐름을 보면 영적 싸움도 이미 하고 흑암도 꺾어놓고 와도 안 걸리죠. 근데 그게 안 보이면요. 막 내가 복음 전해놓고 왜 이러지? 하고 막 답답하고 힘들다니까요. 그 사단이 되게 영적인 존재고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들과 가정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영적 싸움 해줄 수도 있고 이 사람 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러면 제대로 깨닫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 나중에 바뀌어요. 아니면 영적 싸움 안 하자면 다 100% 돌아갑니다.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사탄을 못 이기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을 가는 게 인도죠. 그 자리에 가려고 생각하는 게 인도죠.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냐? 여러분 뭐 원하십니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요 절대 나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딱 뭐 얘기하냐면 나 문제 없고 나 너무 잘 살고 나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이런 육신적인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일 겁니다. 돈도 많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조금만 더 깊이 딱 들어가 보잖아요. 깊이 딱 들어가 보면요 이 사람은 그 배경 자체가 창세기 3, 6, 11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면 창세기 3, 6, 11에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바벨탑 보여주고 네피림 보여주면서 야 어마어마하지 하면서 나 이래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거 장차 망할 성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러워하고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는다? 놓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바벨탑 쌓으면서 이 사람이 네피림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무너졌던 것을 가정과 현장에 얼마나 영향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시고요. 누가 여러분 그 자기 과시한다. 그러면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하고 걸려들지 마시고요. 예. 우리 교회 많더라고. 우리 교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1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게 하시면 되면 돼. 근데 그걸 목표로 잡지 말라고요. 하나님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굳이 날 서밋으로 높이시는데 안 됩니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서밋을 높이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인도받으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목표가 돼버리면 이제 목표가 돼버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아까 오전 강단처럼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오전에 강단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목표 정해놓은 대로 안 되면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요걸 완전히 박살내는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 오전 강단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거 하는 거 아니라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하죠. 그 날이 오죠. 때가 오죠.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문을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138 누리시면서 계속 대화하고 질문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장과 아까 얘기했던 나와 현장과 하나님 요 부분이 일치가 될 수 있는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누구에게 어떻게 갖고 계신데 나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지를 계속 138 누리시면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이 일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스케줄과 팀 구성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줬다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만나고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방향만 거기에 두셔도 됩니다. 되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너무 잘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 내가 다 듣게 해야지 혼자 못해요. 그거는 팀이 돼서 해야 돼요. 그거 지속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딱 뭐 하냐면 하나님 이 일을 할 팀을 붙여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함께 할 사람들이 많으시면 돼요. 막 팀이 한 10개 일어나요. 구역에 여러분 보세요. 매주 캠프하는 사람 구역에 한 3팀이 일어났다. 3팀이 일어나서 이들이 관계된 사람 또 부축전 다수 현장에 계속 가갖고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한다. 그 지역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5년, 10년 그렇게 전도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역 쪼개야 돼요. 막 2개, 3개, 5개 쪼개야 된다니까요. 계속하면은. 그만큼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팀이 일어나갖고 야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 다 듣게 할 거야. 한 10개 팀 나왔다. 그럼 우리 아파트 한 15개 또 여기 있는 사람 다 듣게 하겠다. 10개 팀 나와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한 개 팀이 다 하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팀원들이 조금씩 많아지도록 계속 지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전체 순회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를 순회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나옵니다. 시간표 된 반응 있는 사람 나오고 여러분이 현장 정확하게 보이면서 현장에 강한 자 딱 보여주고 영적 전쟁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 전쟁 딱 하시고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도 오직 해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번 달에 말씀 속에서 캠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